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이루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또 채우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체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게 될 때 이 시편 18편의 그 표제를 읽어보면 이것이 누구의 시이고 또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진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 표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가 이제 쓰여졌다는 거죠. 일단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와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의 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위기들을 넘겨야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위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찬송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 참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신이 이제 왕이 된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느 시대건 또 어느 지역이건 이렇게 보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뭐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또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해서 물론 뭐 삶의 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다윗이나 우리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여전히 우리의 인생도 고난당하고 또 구원받아야 할 그런 본질이라는 그것은 사실 어떤 그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는 하나님이 없나요? 잘 사는 나라에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단지 이런 고통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도 그냥 공감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단지 동의한다, 공감한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다윗처럼 나를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 이제 한다는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초등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그 현장 체험 학습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하도 문제가 돼서 이제 나가지 않잖아요.
현장 체험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성경 공부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묵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또 신앙도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뭐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고 그분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정말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다윗이 체험한 그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자,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절.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울왕 앞에 솔직히 다윗은 힘없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뭔 힘이 있겠습니까?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출구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값지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정말 이 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정말 우리 인생에 값지고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또 나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이 세상의 힘 앞에 사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의 힘을 체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먼저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짓밟혀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소망도 없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갈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최고의 힘이 밥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40일을 밤낮으로 이제 금식한 후에 이제 많이 굶주려 있었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4장 4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분명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밥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힘으로 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6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어로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도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6개의 표현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기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상성 이게 다 피난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삶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의 인생의 그 과정은 숱한 어려움의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치열한 전쟁의 상황, 그리고 또 도망자로서의 삶과 또 죽음의 끝을 달리는 그 위협적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는 생활을 10수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숱한 전쟁을 치러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돌보셨는지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을 해고해 볼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각자 다 피난처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뭔가 사람은 피난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전적으로 또 보호해 줄 것이라 여기면서 삶의 그 보호 장치를 구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대환란 때 6째 인을 떼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6째 인을 떼면서 이제 환란이 닥쳐오는데요. 그때 그 환란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된다. 와, 이 정도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막 산과 섬이 옮겨질 정도면, 그리고 그 별들이 막 떨어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죠. 본능적으로 이제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계시록 6장 15절, 16절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굴과 산으로 피한다는 거죠. 그걸 피난처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대환란이 올 때 뭐 산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산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피난처가 될 수 없다. 다윗은 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뼈 아팠을 때가 언제였을까? 아들에게 이제 그 배반을 당했을 때가 그 압살롬이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버지인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았던 그 아들이
역으로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자식도 피난처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뭐 아들도 그런데 어디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은 따지고 보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나는 이게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모릅니다, 그건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34편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고, 왜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또 다윗도 그 블레셋에 미친 척하고 그렇게 가서 피난처로 삼았던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인데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자,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제 구원을 체험한 거죠. 자신을 이제 보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이제 지켜주신 거죠. 특히 원수의 칼날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단창,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단창을 던져도 주님께서 그걸 피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구원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라는 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까지 이게 완료가 돼서 마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의 책임, 그러니까 원수의 칼날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 이게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까지 이르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육체적 생명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이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5절. 자,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이게 수월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옥의 줄이 나를 둘었다. 지옥의 끈이 나를 동동동에 맸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그 영혼을 수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16편 10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뒤에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육체적인 죽음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체험하셨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체험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적사건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성공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영국에서 그 18세기에 태어난, 그러니까 웨슬리와 거의 동시대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1살에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됐는데 뱃사람들이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친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고 어릴 적엔 교회에 나갔는데요. 어머니의 연락을 따라서. 근데 나중에는 타락을 해서 노예상, 그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영국 성공의 이제 목사가 되는데요. 이 분이 만든 찬송가가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시온송과 같은 교회를 또 작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 구원을 체험함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또 찬송가를 또 작곡을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는데요. 이 구원의 체험이 우리가 아는 지금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 속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 그 수산나 웨슬리는 굉장히 그 엄격한 경건 훈련과 성경 교육을 실시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 그 홀리 클럽을 조직해서 뭐 금식, 기도, 성경 읽기, 구제 등의 이 경건 생활을 정말 열심히 실천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서 이제 파송이 돼서 선교를 갈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라는 이 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구원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자신의 노력과 경건 훈련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더 노력을 했죠. 그러나 결국 그 선교도 결국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큰 낙심 속에 이제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내내 나는 이런 식으로 허공만 치고 있었다.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교하면서 허공만 치고 있었다. 이게 뭔가 열매가 아무것도 안 맺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웨슬리는 인간적인 열심과 복음의 믿음의 차이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활동은 많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체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체험을 이제 1738년 5월 24일 월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그 유명한 체험을 이 웨슬리가 하게 되는 건데요. 그날 일기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그 모임에 가기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내키지 않았지만 그 모임 장소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일기에 있는 부분인데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자, 시작. 저녁 때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월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한 모임에 갔다.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를 위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나의 죄를 이미 가져가 버렸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였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게 이제 아주 핵심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의 간증집의 핵심. 바로 이게 회심하는 그 지금 장면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건데요.
이 구원의 이 체험, 자, 이것이 한 개인의 체험으로 이게 머물지 않았고, 자, 이 하나의 체험이 영국 사회 전체를 흔드는 이 부흥운동으로 이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 감리교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웨슬리 운동이 영국 사회의 도덕적 붕괴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의 체험이 엄청난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도 회심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엄청난 부흥운동을 그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참된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 물론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조직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진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도 그렇고,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대부분 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체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일들이 엄청난 일들로 이제 확장되어졌다는 거죠. 복음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일 때 교회도 살아나고 세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올더스 게이트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구세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다녔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 간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 청년 때 제가 저도 참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하도 가라 그래서 갔는데요. 근데 거기서 그럴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는 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내 영혼에 참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제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구원의 체험이었더라고요. 신학교 와서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더라고요. 희한하네, 이런 일을 경험을 다 똑같이 했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웨슬리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이 체험이, 구원의 체험이 다 누가 똑같이 이렇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는 경험하지, 또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체험을 했는데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표준을 삼아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줄은 믿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 웨슬리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신앙은 의무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쁨이 되는 거고요. 또 사명이 되는 거고요. 교회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고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도 느끼는 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 지독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정말 욕이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욕이 나오는 하나님.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론 속에, 어떤 교리 속에, 이 성경책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존 뉴턴이 체험한 하나님, 웨슬리 목사님이 체험한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삶의 풍랑과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참된 피난처로 삼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